꺼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37 살린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하영 랩런트가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난들을 찾고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과 집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볼게요. 같이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라서 조금 울리기는 하겠지만 합독할게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6절 할게요. 서연아, 마이크 안 켜졌어. 같이 할게요. 말하는 자의 자의 소리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는 여호와의 눈이 그 일에 보이느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소유리 문답을 아마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말씀의 규칙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바이블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기준이고 잣대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온유한 자로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인도를 하시면 yes,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no가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이론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들도 다 달라요. 지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고 또 매스컴에서 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코로나같이 정부에서 정하면 때로는 이런저런 이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듯이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이 한 가정 이 언약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태영아 어미 아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에 길들여지는 체질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자녀들도 같이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들도 있고 또 경험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때로는 말씀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은 들은 그대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보다 더 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인도받으면 정말 기쁨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5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창조의 빛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실패를 해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이 단어를 제가 만나는 애들이 이 단어를 자기들이 사용을 해요. 성경도 모르고 모르는데 자기가 공허하다 그러고 혼돈스럽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를 써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때로는 학교에서 책임자, 봉사위원이라 돼요. 요즘은 봉사위원이 돼서 학생들을 리더하면서 언뜻 보면 굉장히 밝은데 그 안에 내면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약간 시간표에 따라서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조금 약하게 차이를 가지고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시복음을 주셨고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피제사를 깜빡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 뿌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때 방주를 주셨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고 방주를 주셔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요. 바벨탑 시대에 언어가 혼탁해져서 언어가 혼돈되어져서 다 흩어진 그런 시대에 복음을 언약에 잡은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불편함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선택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세요. 출애굽기와 노예가 되어져서 빠져나오는 그 길에 후대가 또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선대의 말씀을 붙잡고 선대를 통해서 하나의 능력을 체험한 그 후대가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는 참왕이 인간의 왕을 하나님 원치는 않으셨지만 사람이 원해서 세우신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왕이 세워졌을 때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서를 쭉 기록해서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심부름했던 그 선지자가 있던 시대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다 보여주셔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던 3년의 인생을 이 사복음서가 다양한 각도로 내 사람이 보는 각도로 다 기록을 해둔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깨달아 알면 돼요.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 가지고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읽고 외우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마태복음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아직 내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증거를 기록했고 그 증거를 따라가는 증인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역사들이 그 이후의 세대들, 우리가 언약의 대를 이어가듯이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기록한 성경책이고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어져 가고 있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부분을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겠죠. 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의 규칙을 따라가죠.
재앙과 관련된 배후에는 사단의 조직이 있고 죄 문제가 있어요. 원죄. 내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지어지는 죄.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계속 섬겨서 그것이 우리 가문에 사단의 통로로 열려져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알면 예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불이 내려져야 우리 가문에 아니면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때문에 상처받기 쉽고 상처받은 그것이 쉽게 털어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을 알고 태어났지만 우리 윗대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영적인 사단의 통로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복음불이 내려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다면 더욱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고요. 예수님 권세 사용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가슴 품고 기도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러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든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은혜도 잘 받고 밝게도 웃고 이러는데 질문을 해온 거예요. 자기는 아무래도 이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면 출애굽기에 모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레위지파 여자와 레위지파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난 거죠. 자기는 윗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도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보자면 그 부처상 돌로 만들고 다보탑 같이 절에 가면 왜 탑 만드는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 용품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쓰임 받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아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그 가문에서 불렀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대를 이어가게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복음 뿌리 내렸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보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문제를 사실대로 보고 예수님 충만, 우리가 말씀 은혜, 권세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내가 본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하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육신적인 부분도 잘 이해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나름대로 자기 성향대로 원칙대로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죄인이라는 거, 복음 필요한 거, 내 삶의 규모 갖추게 하는 거 이걸 율법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더 복음되게, 복음이 더 빛이 나려면 우리 삶의 규모는 갖춰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불신자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를 맡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편지해요. 우리 삶이. 그래서
너무 얽매여서 복음을 못 누릴 정도로 되면 곤란하지만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더 값지게 빛이 반짝반짝하도록 삶의 규모를 갖추면 돼요. 그럼 그 부분을 또 인도받고 그 부분을 자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정한 규칙에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빛이 반짝반짝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쵸? 모든 것이 전도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나랑 우리 가정이랑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랑 우리 교회를 계속 그리스도 충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겠죠. 그게 25시입니다. 자, 이제 박상준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말씀 주실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영원한 교회의 구성원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신다. 1번 교회의 의미. 원래 교회란 교회당이나 교회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백성, 무리 곧 회중을 뜻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성령이 대주하시고 인도와 받는 내 자신이 바로 교회고, 또 이 밑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사탄 마귀가 그 권세들이 이기지 못한 이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건데, 결국 성령 내주 인도받는 내 자신이 교회고, 성령 인도받는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 모임의 모든 것이 포괄해서 교회를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내주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교회가 되는 거고, 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은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인도받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 기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임재 속에 모이는 무리, 아까 앞에 말했던 성령 내주 인도받는 우리들이 모임이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예배,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 내주 인도받는, 항상 우리가 사람이 어떤 유혹과 이런 거에 많이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운데, 이 신앙생활을 항상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은 모두 예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전도. 교회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전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 결국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성령 내주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에는 지상 끝까지 세계 선교화를 하는 것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예배로 또 말씀으로 성장을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멘토링 체험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또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항상 보이시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모범된 일꾼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온전히 수행할 때
교회라는 모임이 엄청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지는 모임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이제 교회가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이 위탁한 사명을 수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수호자로서 굳건히 서야 되고 또 섬김 그리스도의 대행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본분으로 세상에 복음을 계속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방향을 세계 선교의 대열 속에서 생각하고 또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시기 저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사명과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